안녕하세요. 주일이 되었어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재미있고 멋진 영상은 아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전도사님도 일주일 동안 열심히 준비했어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쁘게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춤추며 예수님께 나아가 내 맘속에 두려움 사라질 거야. 다 함께 춤추며 예수님만 바라봐 너의 모든 삶 변화될 거야. 기뻐 춤을 추면서
때문에 많이 힘들지요. 코로나가 아니어도 참 많이 힘들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늘 연약하고 흔들리는 내 모습, 그럼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날 세우시고 주보혈 날 덮으시네.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주님만.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변함없는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은혜 날 세우시고 주보혈 날 덮으시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주님만.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이런 코로나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들어하지만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들을 때 또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지 그 말씀 잘 마음속에 새기고 말씀 붙잡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함께 읽어봐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사라진 역사의 도시, 시간이 멈춘 도시, 다시 찾은 역사의 도시, 이런 거창한 별명을 가진 도시는 어디일까요? 바로 이탈리아에 있는 폼페이라는 곳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았을 거예요. 폼페이는 서기 79년 베수비오 산이 거대한 화산 폭발을 일으키면서 내뿜은 화산재에 덮여 사라진 도시예요. 이 폭발로 도시와 함께 무려 2천여 명의 사람들이 화산재에 묻히게 됐어요. 그 이후 그 땅을 저주받은 땅이라 하여 사람들이 외면하다가 1748년부터 본격적인 발굴을 시작해서 거의 대부분을 마치긴 했지만 지금도 발굴 중이라고 해요. 이 발굴 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모두 화산을 피해 저마다의 장소에 숨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건물 옥상에, 어떤 사람들은 물이 많다는 대중 목욕탕에, 또 누군가는 깊은 지하실에 숨어 있었어요. 아마도 저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숨었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 중 아무도 화산의 재앙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거대한 화산재가 덮치는 그곳에서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었다는 거지요. 2020년도 봄,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었지만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어려움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아직도 코로나의 위협과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나 안전하고 어려움 없이 살길 원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돈도 권력도 발전된 과학과 의료 기술도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는 없어요. 지난 시간 말씀에도 말했듯이 하나님의 백성도 살면서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당해요.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한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도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당하죠?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고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남한국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 결과 바벨론을 통해 남한국 유다를 심판하셨고 결국 남한국 유다는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요. 하지만 백성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비록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됐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70년이 지나면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시간이 흘러 70년이 지났지요. 그 사이 멸망하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은 바사, 현재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바사왕 고레스가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고레스 왕은 남한국 유다 백성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도록 온 나라에 조서를 내렸어요. 나에게 모든 나라를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셨다. 남한국 유다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던 남아국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지을 힘과 돈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 남아국 유다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지요. 고레스 왕은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었고 남아국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5만여 명의 남아국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했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남아국 유다 백성이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남아국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서도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이며 70년 후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을 지키셨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라가 멸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소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자유를 잃고 포로의 처지가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믿음이 간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신실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소망을 가지며 열심히 살았듯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해요. 수많은 사고와 위험, 질병과 전염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은 우리가 천하무적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코로나 때문에 또는 다른 어떤 문제나 환경 때문에 많이 어렵고 힘든가요? 혹시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으며 나를 지키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믿으며 끝까지 소망 잃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없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어진 상황에 원망하지 않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말고 더욱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렇게 믿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힘들고 두려운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 지금 우리 마음속에 두렵고 힘든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두렵고 힘든 문제들 때문에 불안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약속의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 질문.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두겠습니까? 묵상 질문에 대한 답을 목장별 카톡방에 남겨주세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